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찬송가 384장입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리래.
마지막 28절입니다. 잠언 17장 10절로 28절까지 말씀. 잠언 17장 10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봤습니다.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선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함이 어찌인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이급한 때를 이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배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사람을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니와 미련한 눈을 땅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머니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기인을 정직하다고 내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느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한마디 한마디 한 절 한 절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잠언입니다. 솔로몬의 그러한 금원으로 기록된 375가지의 이 말씀들, 우리는 오늘도 우리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정말 내가 어떻게 지혜로운 자로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똑똑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로 사셔야 합니다. 많이 가진 자로 사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근데 그보다 더 먼저가 지혜로운 자로 사셔야 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는 뭡니까? 지혜는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지혜자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10절로 28절에 한 절 한 절 다 보아야겠습니다만 특별히 본문 14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4절 말씀 다시 같이 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치게 할지니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과 같대요. 그렇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시비를 그치게 하는 게 지혜로운 자라고 말을 합니다. 어렸을 때 그런 기억들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요즘 한참 모내기가 되고 있고 제 기억 가운데 모내기 전 그리고 모낸 다음부터는 이제는 물과의 전쟁을 하죠. 물과의 전쟁. 요즘에는 수로 시설이 잘 돼가지고 이 물이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매번 모내기 전부터 시작해서 오면은 새벽 3시까지 그렇게 잠들고 논에 가서 이유가 있었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저희 집 논은 그 논 가운데 제일 아래에 있습니다. 물론 전기정리 뭡니까? 경지정리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잘 되어 있고 물도 흐르는 건데, 근데 안타깝게도 제일 끝에 논이다 보니까 물을 좀 대야만이, 지금은 로타리 준다 합니다만 그때는 전기질해 가지고 모내기 할 수 있도록 논을 만들어잖아요. 근데 물을 댈 수가 없어요. 왜? 위에서 다 대버리니까. 근데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 집이 물을 대가지고 모내기가 끝났어요. 근데 오늘 나가 보니까 우리 논에 물이 없고 옆논에 물이 많네요. 어째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논 바로 밑에가 마지막 끝으로 논이 있었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지금은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때는요, 사람들이 이 논두렁도 그렇게 서로 간에 삽질해가지고 파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 보니까 이 논두렁이 좀 사람이 걸어다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닌데 좁아져 버렸어요. 근데 논두렁은 지금 같은 그런 뭡니까? 딱딱한 땅이 아니잖아요. 거기 가만히 그 구멍이 나 있어요. 구멍이. 우리 집 문인 우리도 아랫눈으로 물이 새고 있어요. 몰라요, 쉽게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왜 물이 없을까 하고 주심이 보니까 그 작은 구멍 하나 내가지고 물이 절절절절 새고 있는데, 참 그거 보면 농부의 마음은 기가 막히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작은 구멍 하나가 어떤 일을 만듭니까? 전체 둑을 무너지게 하는 거. 아니, 그 둑 안에 갇혀져 있는 그런 물들, 가둬져 있는 담겨져 있는 그 물들이 다 사라지게 만드는 엄청난 것들. 그때 오늘 성경은 그게 뭐라고요? 다툼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다툼이, 그 싸움과 같은 영어지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근데 그 다툼, 그 싸움이 일어나게 되네 먼저 생긴 게 뭡니까? 시비라는 겁니다. 시비. 그러니까 이 시비는 뭐예요? 싸움이 시작된 이유입니다. 아니, 네가 그랬잖아. 아니, 내가 어떻게 그랬어? 네가 봤어? 봤으면 증거대봐. 이 싸움이 되기 전에 그런 작은 시비, 원이 됐던 그 시비를 거기서 그치게 하지 못하게 되면 마치 그 구멍 하나가 둑 안에 저수지에 큰데 담겨진 그 물들을 다 흘러보내게 하고 둑을 무너지게 하는 그러한 결과 같은 엄청난 일을 만들어낸다는 게 오늘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지금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이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들은 여러분 우리 같은 그런 큰 강들이 없잖아요. 아니면 그들은 샘이 좋아가지고 물을 많이 가둬둔 그런 것이 거의 없어요. 다만 그들은 하늘이 비를 내려야만이 그 비로 인해 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의 환경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그 하늘에 내린 비를 가두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크게 우리로 말하면 저수지죠. 저수지. 물을 저장하는 거 저수지 아닙니까? 그걸 만든다라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가 거기에 작은 구멍을 내버렸어요. 어렵게 물을 모아놓고 그 물로 인해서 농사도 지을 것이고 그 물 때문에 식수도 될 것이고, 그러니까 물은 그들에게 생명과 같은 것인데 누군가가 내놓은 그 구멍 때문에 그 담겨져 있는 저수지 물이 다 사라져버리고, 아니 너무도 그 물이 세게 흐르다 보니까 처음에는 작은 구멍이었지만 물이 흐르고 그러니까 그 구멍이 커져서 마침내 둑이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만든다는 것, 이건 여러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이건 분명히 그렇게 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도 성인군자처럼 여러분 아이고 그렇습니까? 라고 그냥 그렇게 넘길 만한 성품들은 아마 저부터 시작해서 거의 없을 거예요. 왜? 내게 손해가 되고 내가 그런 것이 아닌데 내게 어떤 그러한 불이익이 올 때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그 시비를 그침으로 말미암아 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그 다툼을 막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입니까? 분명히 성경은 잠언은 말합니다.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과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쳐라. 그럼 어떻게 그 시비를 그치자는 거예요? 그게 말처럼 쉽습니까? 요즘도 그런 뉴스가 나온가 모르겠어요. 아파트 여러분 층간 소음 문제.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지어진 건물인데 그 건물 가운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아래층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그것이 시끄럽다는 거지요. 혹은 여러분 아파트 안에서 애완견 문제들 걔가 짖잖아요. 아니 왜 집에서 걔를 키우나 모르겠어. 걔는 문 밖에 키워야지. 그러니까 걔가 지어대면 또 아래층에서는 어떻습니까? 무슨 밤에 개소리 나냐. 말이 좀 이상하네요. 개소리.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거 말이 아니죠. 그 다투는 문제 때문에 요즘에는 혹은 주차 문제, 주차장들에 차 대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차 대는 것이 예전까지 차가 없을 때는 문제가 되지만 지금은 차가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혹은 싸우게 되고 심지어 뉴스에 보면 살인하게 되고 엄청난, 그러니까 그 시비를 그치면 싸움으로 안 가고 살인으로 안 가는데 결국 그 시비를 그치게 하지 못한 것이 결국엔 어디까지 가버린 겁니까? 싸움으로 가고 그 싸움은 결국 살인까지 가게 되는 끔찍한 결말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성경에서 두 사람을 잠깐 만나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죠. 그때는 아브라함은 그 당시 어떤 상황입니까? 당신의 족과 롯과 더불어서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창세기 13장 말씀이죠. 여러분 13장 말씀 가운데 8절로 9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나나 너나 내 먹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다툼이 일어날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땅은 한계가 있고 여러분 서로 간에 가축들이 많이 번성하게 되니까 늘어나게 되니까 한 공간 안에 풀을 가지고 서로 간의 목자들이 아브라함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서로 이 풀이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 찍었다라고, 혹은 서로가 여러분 어디입니까? 물이 있는 그런 샘이 있으면 이거 우리가 먼저 찾았다라고 이렇게 다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 여러분 18절에 그러잖아요. 나나 너나 내나 나나 우리가 같은 8절로 9절에 8절이죠. 그러면서 9절에 뭐라 합니까? 13장 9절에 말합니다. 너가 먼저 자하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은 그 싸움을 그치게 합니다. 그게 뭡니까? 양보했다라는 겁니다. 양보. 시비를 그치게 하는 방법 뭡니까? 양보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왜 내가 손해봐야 해? 근데 아브라함은 그가 어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조카에게 양보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시비로 인하여 다툼이 될 뻔했던 그 엄청난 사건들을 막아버리는 그 결과를 얻게 되잖아요. 자, 그 결과는 조금 이따 또 이야기할게요. 창세기 이제 26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누구를 만납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만납니다. 이삭이 여러분 블레셋 글 아래 거주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그는 똑같이 그의 아버지가 했던 짓을 또 합니다. 아브라함이 글 아래서 어떤 일이 했는가요? 기억하시지요? 당신의 아내 사례를 뭐라고 했습니까? 누이라고 속였던. 근데 이삭도 거기서 또 그 짓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참 큰일 날 뻔했습니다만, 근데 또 놀란 것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거기서 크게 복을 주셔가지고 거부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이삭을 시기합니다. 저 같아도 시기할 것 같아요. 아니 이삭이 그렇게 이상하게 당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여러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복 주신 것은 이삭이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 그날 사람들이 뭘 해버립니까? 아브라함 즉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팔았던 어물들을 그들이 메워버린 거예요. 메꿔버려요. 근데 놀란 게 뭡니까? 메꾸면 또 이삭은 또 피해가지고 딴 데 물을 팝니다. 또 이것도 지기 거래 하면 또 딴 데 가서 물을 팝니다. 그러면 또 그것도 지기 거래요. 그렇게 이삭은 어떻습니까? 피하고 왜? 시비가 돼가지고 싸움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의 방법 뭡니까? 피하는 거예요. 여기 파면 또 지길 거래요. 그건 알았다. 내가 옮길게. 또 옮기고 이거 피하고 그리고 마침내 팠던 것이 어딥니까? 르호봇이라고 하는 거. 르호봇이죠. 르호봇. 거기서부터 싸움이 그치고.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했던 말을 제가 잠깐 옮겨볼까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오히려 우물을 팔 때마다 내 것이라고 그렇게 그날 사람들이 시비를 걸면서 쫓아왔지만 이삭은 옮기고 시비를 피했어요. 그랬더니 마침내 르호봇입니다. 거기서는 시비가 그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넓게 하셔 우리를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여러분 은혜를 이삭은 취하게 된 거예요. 자, 정리할게요. 아브라함은 양보했습니다. 이삭은 어떠고요? 피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저나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이게 가능합니까? 자, 여러분 손 아래 사람이고 어린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양보하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권한을 여러분 그렇게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내 아버지가 파놨던 우물을 내가 다시 팠는데 그때마다 지기들이 와가지고 내 것이다 내 것이다 하면 여러분 그렇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뭡니까?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영상에도 그렇게 찍어 올렸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인생이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우리 인생이 뭐예요? 저는 인생을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인생이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시간입니다. 뭐라고요? 인생은 누구의 뜻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시간이라고 저는 정리를 해봤어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시간, 그게 인생 아닐까요? 오늘 찬송을 이 선곡에서의 384장 나의 갓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시간이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인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앞서게 되니까 시비가 결국 싸움되고 그 싸움은 결국 산으로 넘어가는 끔찍한 일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인생이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시간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할까 봐 오히려 내가 더 손해보더라도 양보해버리고 이삭도 마찬가지잖아요. 인생이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과 싸워서 내게 득이 될 게 없잖아요.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그렇게 피해버렸던 그런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 본다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이 다툴 일이 있을 거예요. 그 다투면 어리되는 그 시비의 상태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치지 못하게 되면 다툼은 결국 하나님의 뜻입니까? 싸움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거기서 이긴들 하나님이 그래 너 잘했다라고 여러분 칭찬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러므로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그러한 시비들, 그건 결국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것이고 내가 더 높은 것을 가지기 위한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 뜻이라기보다도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가 마찬가지죠. 사실은 자기 욕심, 자기 뜻을 추구하다 보니까 시비가 생기고 그 시비는 결국 싸움으로 번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범한다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얻고 그 어마어마한 자리를 여러분 차지하게 되고 누린다 한다들 과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되고 영광이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살다가 주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라 하실 때 우리 기쁘게 주님 앞에 갔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정리하십시다.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시간입니다. 근데 사탄 마귀는 자꾸 우리 가운데 시비를 걸겠지요. 야, 네가 왜 손해봐? 네가 뭘 잘못했다고 손해봐? 야, 너 잘못한 거 없어. 자꾸 우리 안에 시비를 걸겠지요. 여러분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누가 지혜자입니까? 누가 어려운 자입니까?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시간들이에요. 절대로 내 뜻대로 되어져야만이 잘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근데 그게 강하잖아요. 저부터
내 뜻대로 돼야만이 그게 옳은 것이고 잘된 것이고 성공한 것이고. 근데 글쎄요, 조금 살아보니까 꼭 그것도 아니던 것 같아요. 오늘도 귀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상대해야 하고 그들과 관계 속에서 또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합니다. 인생이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되게 작은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긋난 일이란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란다면 어떻게 합니까? 손해라도 감당해야죠. 왜요? 그렇지 못해가지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해가지고 서로 시비가 되고 그게 다툼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같이 나가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주 앞에 옳다고 인정받을 수 없거든요. 그러므로 이 하루도 여러분 주 안에서 그 어떤 문제, 그 어떤 환경 속에서 무엇이 내게 어떤 모습으로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여러분 시비의 단계에서 그치시고 뭘 생각합니까? 맞아 인생이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시간이지 내가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야. 주님께 기도해야지, 주님께 맡겨야지. 주가 하시니까. 그래서 오늘 가사가 저는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 늘 하나님 이것저것 문제가 되고 시비가 되고 그 시비는 결국 싸움 다툼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가르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는지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의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게 되고 또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간 가운데 이러한 어리석은 일들이 없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주님 양보해 버렸습니다. 이삭은 주님 피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놀랍게 축복하셨고 그 결과 이삭은 아버지 번성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어떤 시비도 주님 우리가 거기에 주님 아버지 말려들지 말게 하시고 혹은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되고 내 감정을 아프게 하는 일을 할지라도 인생이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시간이기에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내가 상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죄짓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 평동서분께 원성도들을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 싸우고 다투는 일로 말미암아 주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시고 주가 예비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 양보하게 하옵소서. 주님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스리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주께 왔사오니 주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 주와 함께 복되게 하시며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 나라 세우는 충성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시비가 다툼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시비를 그쳐야 합니다. 작은 구멍이 뚝을 무너지게 합니다. 그 작은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영광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양보하고 우리는 이삭처럼 그 시비를 피하는 자가 되기를 우리 아침에 간절히 구하실 때에 인생이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이기에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되기에 내 뜻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시비가 싸움되고 다툼되어 주님 영광 가리게 되는 것을 기억하며 주여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우리 아침에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평동서북교회 참으로 6월을 시작하면서 오라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우리는 순종의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날마다 순종의 산에 오르도록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 청년들 노방 찬양전도 특별히 성령역 광장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나님 일들을 간섭해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도우심 가운데 우리 귀한 청년들이 마음껏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환경과 상황과 모든 여건들을 주가 조성해 주시기를, 악한 영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기를, 저들의 찬양을 듣는 자들마다 다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아침에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 우리 평동서북교회 마지막 때에 이 지역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여 주기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굽고 기도하십니다. 교회가 섬겨할 일들이 많습니다. 국리 어려운 교회들, 교회의 선교제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가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누리며 또 복음을 나누는 교회가 되도록 또한 위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